배포할 수 있도록 드렸는데 다들 가지고 계시죠? 예. 이걸 보시면서 백 교수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교회에 갑시다. 우리 좋은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해서 이 중에서 몇 개 더고 빼고 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강의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교회 때문에 고통받고 또 교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 그것을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하시는 실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분들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서 교회 개혁 문제는 나의 삶의 문제다고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떠나서 생활할 수는 없다. 그런데 교회가 엉망진창인이 된다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떠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예전에 제가 교회개혁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가 이제 고신파 교회를 고신측에서 쭉 성장을 했는데요. 고신측이 뭔지 아시죠? 예수교 장로회에 3대 교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통합, 합동, 고신 이렇게 보통 3개를 꼽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신측을 다녔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냥 우리 상식으로 봐도 상당히 부득한 일을 하셨어요. 교회를 건축하면서 빚이 많이 지니까 장로님들 보고 이제 건축원금 하라고 빚을 내서라도 건축원금 하라고 푸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기타 학원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타 학원 하는데 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제 빚을 얻어가지고 건축원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인청으로 되면 좋았지만 그게 이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못해서 차라리 내가 감방에 들어가는 게 낫다 해가지고 그 학원에다 자기가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방화 이제 혐의로 진짜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날 그 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막 그 장로님을 공격을 하더라고. 목사 말을 잘 들으라고 목사를 잘 섬기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더니 이렇게 벌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다고 말이에요. 그거 듣고는 그냥 교인들이 3분의 2가 돌아서 버렸어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참 아니다. 이게 내가 정치학 교수로서 이 나라의 정의, 민주화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 민주적인 나라를 만드는 데다가만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 모양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내보고 손가락질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고민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하는 걸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이거 딴 데 가서는 잘 안 듣는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고민을 한번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 비슷한 고민들을 아마 가지고 계셨을 텐데 요컨대는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성경 중심 또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올바른 가닥을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스터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따
그 다음번에 시작하시는 우리 박덕훈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꾸려가면서 서로 공부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결과니까 한번 우리 강의록을 보면서 어떻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이 문제고 이것을 어떻게 고쳐가면 되느냐 하는 것을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위기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위기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그릇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십시다. 좋은 것은 좋은 그릇에 담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에 우리 바울 사도께서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귀한 것은 귀한 그릇에 담는 게 당연하고 그 가치 없는 것은 평범한 그릇에 담는 것이 좋다. 무슨 뭐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극히 평범하지만 귀한 그릇에 담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냥 아무 데서나 보는 흙을 그 금그릇에 담아가지고 탁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저 왜 흙을 금그릇에 담아서 올려놨나 이 생각은 기회를 가질 텐데 그런 경우들이 주로 이제 깨달음을 위해서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그릇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 이 좋은 그릇을 담는 것이 좋은 그릇을 만들지 아니하면은 좋은 것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냉장고에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냉장고에 얼음 만드는 그게 있죠. 이름이 뭡니까 보통? 예? 얼음만 아이스 트레이. 오, 영어 여기. 한국말은 없어요? 얼음 접시? 아이스 트레이를 보시면은 아이스 트레이가 어떤 것은 네모나고 어떤 것은 동그랗고겠죠. 여긴 물을 담아가지고 얼려놓으면 그때부터 그 얼음은 트레이의 모양대로 네모나거나 동그라지거나 하겠죠. 그런데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얼려놓은 것을 제 그릇이 아니고 다른 모양의 그릇에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둥그렇게 얼려놓은 것을 네모난 아이스 트레이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들어가죠? 그래, 왈가닥 막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이게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번역이 지금 조금 안 좋은데 옛날 번역이 좋습니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 여기서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은 적절치 않아요. 인애라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이라든지 무슨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고 내보다 약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 즉 말하면 보통 영어로는 charity라고 번역되는 자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애라는 말이 더 적절한데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라는 그러한 구성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라는 구성 원리를 가지고 행복해야 될 그 교회가 왜 왈가닥 하면서 맨날 막 서로 싸우고 막 그 문 앞에서 막 치고받고 심지어 물 뿌리고 소화전 뿌리고 오는 교회도 많잖아요. 싸움을 하느라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귀한 것에 합당하지 않는 나쁜 그릇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종교개혁이 발생은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을 오랜 세월을 거쳐서 나쁜 그릇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담고 있으므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자 하고 나타난 것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에 합당한 그릇에 담겨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같이 설명을 드리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위기에 처한 한국 개신교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로 봐서 두 가지 이제 종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두 가지 추세가 있는데, 하나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적인 헌신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종교를 버리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교회 가는 것은 싫어한다. 이제 서구 경우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 가는 건 싫어해요. 귀찮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놀고 뭐 골프 치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하죠. 이것은 인간들이 가지는 그 전형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국 그 진행된 양상을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한국 사회가 어지러웠을 때는 종교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인구가 높아지다가 이제 좀 정리가 되면은 다시 종교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났던 게, 한국 개신교가 이 일제 시대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급속히 증대해 왔는데, 인구 비중이 이제 그것이 정점에 다다라서 들락날락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추세에 처해 있음을 본다는 거죠. 이것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위기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1995년하고 2005년하고 10년 사이에 상당히 차이가 났었는데, 재밌는 것은 2015년의 인구 센서스 보면 다시 한국 개신교가 상당히 인구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죠. 전체적으로는 종교 인구는 감소했는데, 그래서 요새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설명이에요. 첫째는 조사가 잘못됐다. 제일 간단한 주장이죠. 그런데 인구 센서스는 조사가 잘못되기가 조금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진 조사입니다. 전수조사니까 무슨 보통 여론조사와는 좀 다릅니다. 두 번째는 한국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뻔한데 조사는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아마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단 종파들이 활성화돼서 그렇다. 무슨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 종파들이 인구가 늘어서 그렇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좀 심하고,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져서 그렇다. 가나안 교인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간 교인들입니까? 교회는 안 나가 하는 것을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가나안. 교회는 안 나가는 교인들, 근데 그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이랍니다. 여하튼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서 교회에 참석하는 숫자는 적지만 인구조사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늘고 있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느 해석을 따르더라도 한국 교회는 상당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인구의 상대적 감소뿐만이 아니고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 조사를 합니다. 이제 대략 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제가 그 강의 노트에는 2010년과 2013년 조사 결과를 보여드리는데, 종교 중에서 어느 종교를 신뢰하냐 하면 단연코 개신교가 우세합니다. 전체적인 추세로서는. 그래서 개신교에서 뭐라고 하면 사회에서도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런데 2010년과 2013년 사이의 증감률을 보면은 개신교만 유독이 떨어졌죠. 몇 프로 떨어졌습니까? 11.5%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 전반적인 추세로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 사회인들이 신뢰를 보내는 건 아직도 상당히 다른 종교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 신뢰도는 좀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런 데 대한 논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해보니까 신뢰도 감소 이유로 1위가 뭐냐면 은행 일치가 되지 않아서가 24.8%, 두 번째가 교회 내부적 부정부패 비리가 많아서가 21.4%였습니다. 사실 1번은 저는 이건 언제라도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마 은행일치에 합당하다고 평가를 받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물론 당연히 은행일치를 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하는 자라야 된다 이거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자가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으니까 은행일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내부적 부정부패 비리가 많아서가 2위로 꼽힌다는 건 참 치명적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개혁이 필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가 왜 이렇게 심화되고 있느냐? 우리가 교회 개혁을 진행을 할 때 어떠한 점들을 고쳐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정리한 것보다는 많은 신학자들께서 3가지, 4가지, 어떤 분은 6가지 이렇게 정리를 많이 했는데,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3가지를 딱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 좋죠. 그래서 3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물신주의죠. 물신주의는 돈으로 신앙을 사려는 태도. 아마 우리 나눔과 섬김 교회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진주에서 보면은 여전히 주변 교회들에서 좀 이렇게 의아스럽고 눈살을 찌푸르게 만드는 경우들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몇 해 전에 보니까 순복음교회인데 전도 캠페인을 하면서 전도 캠페인 1위는 마티스 승용차를 주겠다. 마티스 승용차를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새 차를 딱 갖다 놓고 오며 가며 마티스 승용차를 보면서 전도회를 불태우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설탕 포대니 이런 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단위가 높아져 가지고 상당히 세졌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것은 합동측 교회인데 아주 제일 큰 교회 중에, 진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어느 분이
뭘 하나 들고 왔고, 교수님, 이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뭔데요? 이렇게 봤더니, 전도지를 보통은 우리 만들잖아요. 전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 어쩌고 하면서 거기다가 나눔과 섬김교회, 섬김과 나눔교회입니까? 나눔과 섬김이죠. 나눔과 섬김교회 이렇게 딱 찍어서 전화번호하고 해서 이렇게 되게 주죠. 이 교회는 그 정부에서 발행하는 복권에다가 교회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복권을 나눠주더라고요. 아마 복권은 관심을 가질상 싶어요. 일반인들이. 복권으로 주면 그게 뭐 5,000원짜리가 됐든 뭐 3,000원짜리가 됐든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볼 것은 사실이. 그러나, 교회를 소개하는데 복권에다가 그 교회 도장을 찍어서 돌린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믿음의 요소를 물신주의화하는 그런 행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가장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성공제일주의였습니다. 성공하면 무슨 수를 쓰든 그것은 용서가 된다. 그것은 사실은 이것이 시작된 것은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기보다는 사회에서 시작된 것이 교회로 이제 흘러 들어온 거죠. 구테타를 해서라도 정권만 일단 잡으면, 권력만 잡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온갖 노력을 다 해가지고 그 구테타를 찬양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캠페인을 해서 성공 사례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이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그 악덕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도 같이 연결되냐면 그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친일한 것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친일을 한 사람들은 3대가 잘 살고 항일을 한 사람은 3대가 빌어먹는다. 이런 모습이 그 정의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려는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대단히 무시무시한 그러한 경험이 되는 거고 전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는데 그게 한 50년 동안 그랬으면 그걸 극복하는 것도 한 50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성공제일주의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기준으로 해야 할 교회까지 들어온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수를 쓰든지 큰 교회를 만들면 그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 대신으로 떠받들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교인 수가 적으면 실력 없는 목사가 돼버린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관찰해왔던 모습들입니다. 좋은 신앙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좋은 신앙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그럽니다. 그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이 평안하면 그리고 막 찬양은 하는데 막상 따르는 것은 부와 건강과 권력의 축복에 따르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제일 잘 나타난 게 여러분들께서도 아시지만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모 목사님이 처음에 삼박자 축복 이야기했을 때 한국 주류 개신교들은 대체로 그 목사님을 이단시했었어요. 그래서 그 93년, 94년 정도만 해도 이단성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 가지고 막 굉장히 그 논란을 많이 했었는데 요사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또 분위기가 약간 이제 달라졌습니다만 워낙 그분이 실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교하는 목소리까지 그분을 닮아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었습니다. 그러십니까? 믿습니까? 그 뉘앙스 말이죠. 성공을 하면 용서가 돼. 지금도 어느 한국교회 표상으로 잘 지내오던 교회가 그 성공주의에 물든 젊은 목사 한 사람을 들여가지고 갑자기 숫자가 막 팽창하더니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막 새로 짓고, 그런데도 또, 본인의 또 무슨 그 부덕한 일들이 또, 나타나니까 그걸 또 용케 피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장로님들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3분의 2 정도가 그 목사님은 안 된다. 그건 그 대단히 부덕한 일이다. 이러시더니 지금은 여기 됐어요. 3분의 2가 이 목사님하고 계속 가야 된다. 제가 가만히 그 구조를 보니까 건축원을 하고 빚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계속 그 빚을 갚을 수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거기다가 이제 또 그 한국 교회의 그 악덕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러한 건축들 할 때 그 장로님이나 그 유수한 성도들께서 전부 보증을 서거든요. 그 보증을 서다가 보면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파산이 나면은 자기들 그 개인적인 가게까지 같이 파산에 처하기 때문에 이게 딱 고리가 걸려가지고 어떻든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게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기 시작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보통 다른 분들은 그 내부적인 사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이 성공제일주의가 우리 한국 교회에 깊이 뿌리 박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제 권위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그런 문화적인 전통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직분을 세속적인 계급으로 생각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해방되면서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의 그 통치를 받았고, 그것이 이 계급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일반화하는데 상당히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계급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충성하고 그 계급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문화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도 깊숙이 뿌리 박혔는데, 이것이 이제 농촌에 있어서의 문화하고도 좀 관련이 있죠. 농촌에 있을 때 어른들을 잘 모시는 문화하고 그 연계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그 맡는 직분을 그 직위하고 또 직분하고 다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다른 데다가 그 분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면 한번 그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직이라 그러는 것은 예를 들면 당회장이라든지 무슨 뭐 집사회장이라든지 이런 게 직이고, 여기서 직분이라고 말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이 교회의 그 분업적 복음적 분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이 지정하고 있는 그러한 특정한 직위들을 직분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는 집사도 설교하고 뭐 집사도 안수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이게 한국 교회 들어오면서 이것이 이제 점차 계급화돼 가지고 목사만 설교하고 목사만 안수하고 하면서 목사, 장로, 집사
이 계층적 권위주의가 한국교회에 팽배하게 됐다. 그리고 그게 사회까지 이렇게 퍼져나가서 교회를 다니면 백 교수 뭐 장로 됐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이 직분을 평등하게 보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해도 어떤 분이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고민입니까? 그게 말이죠. 요새 직장이든지 뭐 친구들에 가면은 야 너는 어떻게 20년간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장로가 못 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그래서 내가 그래 이번에 그러면 장로에 출마하시죠.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직분을 맡을 분들은 자기가 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누가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집사 직분을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장로 직분을 하겠다.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분들을 이제 그 사역자 회의에서 스크린을 해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다 투표에 올리고 투표에서 3분의 2가 나온 분들은 그 직분을 이제 부여하는 그런 체제인데 아마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도 비슷한 체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신청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본인은 나가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걱정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계속 장로 이렇게 끊임없이 너 20년 교회 다니는데 왜 장로 못 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 사회와 교회가 같이 지금 믹스가 돼가지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보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면 교회를 옮게. 뭐 여러분들은 전혀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우리 뭐 웃지도 않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의 사정하고는 전혀 이제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참 다행입니다. 여하튼 교회 개혁을 말씀하실 때 그런 비교적 소소하지만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 그릇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좋은 것이라 그러면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 복음이 바로 좋은 것인데 이 복음을 담을 복음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거, 합당한 그릇을 가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상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강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자녀, 행복한 자녀가 되는 길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길이다. 좋은 행복한 학생이 되는 건 좋은 선생을 만나는 길이다. 그리고 행복한 교인이 되는 것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게. 응?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이병철 씨 댁에 좀 아들로 나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좀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지만 좋은 선생을 만나거나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된다. 그럼 왜 우물쭈물하고 뭐 엉뚱한 짓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앉았냐. 부지런히 좋은 선생이 누군지 좋은 교회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하고 특히 좋은 교회에는 없으면 니들이 만들면 된다. 복음에 합당한 그릇도 바로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 즉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이 교회 개혁에 있어서의 중대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집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다음 차원이죠.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구원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 허구한 날 교회 와가지고 다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구원파를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마 목사님께서 예전에도 설명을 해 주셨을 거고 또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거의 15년 가까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다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더니 윤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두야 윤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내가 그렇게 인애와 공평과 정직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또 아마 이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윤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윤리는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게 훈련을 받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만 가지지 사실은 하나님의 품성은 실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안 돼 버리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나눔과 섬김 교회의 교우 여러분들, 자매 형제 여러분들께서 좀 각별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고통스럽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실천하려고 그러면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 고통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 들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 점을 거듭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본론은 세 번째 단락으로 복음에 합당한 그릇은 어떻게 만드느냐? 즉 말하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실천을 도우는 체제. 저는 이제 여기 민주적 교회 운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체제를 만드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많이 논의를 하셔야 되고 또 학습을 하셔야 되고 또 의견을 나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왔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말 하는 강의 한두 번만 가지고 교회는 역시 그래 민주주의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장모님의 경우도 참 내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문화를 바꾸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요새 아주 제가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교회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고 임기가 끝나고 은퇴하셨고 새 목사님 이렇게 청빙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 과정이 좀 길어졌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저희들은 이제 차분히 이렇게 주로 한 달 텀씩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수요일날 같은 때는 이제 그래서 주일날은 근처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 모셔다가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이제 장로들 중에서 말씀 사역에 참가할 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또 이렇게 좀 스크린을 좀 해서 말씀 사역을 할 만한 분들만 위촉을 해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장로들이 설교하냐 이게. 목사는 언제 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일에 목사는 언제 오노?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안 하시면 그 예배 보는 그 설교가 이게 제대로 된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또 설교가 제대로 되지 않은 설교면 예배도 이게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그래 이제 다행히도 이제 그 고난은 곧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말이면은 모든 과정이 다 끝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던 이 문화를 바꾸는 노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그 다양한 자료들을 보시고 좀 검토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체계를 세우신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게 필요한 성도나 아니면 교회가 있을 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인 오해를 불식시키는 문제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아까도 이 얘기 드렸습니다만 교회는 민주적인 체제가 아니다. 민주적 운영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의 오해를 제가 불식시키는 겁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건 이 개념을 완전히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신본주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죠. 신본주의 반대는 인본주의. 민주주의 반대는 신본주의가 아니고 독재주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신본주의면서 민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신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그 대립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위주의, 특정한 사람, 특히 이제 목회자의 독재를 그대로 정당화하려는 메커니즘으로 끊임없이 교회는 신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도 돼 있고 또 사실은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착오는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그러한 목사님들조차도 교회는 신본주의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을 할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 즉 한국의 교회 개혁에 있어서 이 방법도 하나가 아니다. 교회 개혁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그러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요소, 예를 들면 저는 지금 교회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실천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포인트만이 교회 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개혁 논의에서
이런 그 전략을 쓰는 분이 있어요. 논점 이전의 오류라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교회 개혁을 하려면은 먼저 공정한 그러한 그 운영 체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공정한 운영 체제에 신경 쓰면 됩니까? 교회는 말씀 위에 바로 서야죠. 끊임없이 그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하고 공정한 체제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제도 개혁을 이야기하면 의식 개혁이 먼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의식 개혁을 이야기하면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거 해서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그 핵심 논점에서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방법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고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상 이렇게 들어왔던 것을 무심코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 자매 형제들께서는 자기 주변의 고통받는, 특히 교회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계실 때 이러한 요소들을 좀 정리된 형태로 전달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개혁의 그 다양한 방법으로서 자주 사용되는 그 사례가 비유가 사고가 잦은 교차로의 비유죠.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여기 그 용현 교차로인가요? 여기 지금 용봉. 예,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교회 들어오려니까 여기서 피턴을 또 해야 되고 뭐 아주 꽤 복잡하던데, 이런 교차로가 있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그 교차로가 이제 잘 돼가지고 교통사고가 안 나면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사고가 자주 난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용봉교차로에 사고가 자주 난다. 신호체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사고 난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거죠. 뭐 119 차를 불러놓든 무슨 뭐 또 레카차를 옆에다가 쭉 세워놓든 여하튼 일단 피 흘리고 있는 사람, 교통사고가 나서 다친 사람이 있는데 이 신호체계가 도대체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되나, 이러고 있으면 혼나겠죠. 욕먹겠죠. 정신이 있냐? 뭐 이러고 이제 옆에서 막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지 뭐하고 있어.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불경에도 이와 비슷한 그 비유를 그 석가모니 선생께서 말씀을 하시죠. 화살이 날아와가지고, 도화살이 날아와가지고 어느 사람을 맞췄는데, 이 도화살이 누가 쏜 거냐, 도화살이 그 도구 종류가 뭐냐, 이런 걸 따지고 있냐, 이게. 빨리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거죠. 그게 이제 이런 걸 보고 저는 긴급군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긴급군안. 근데 긴급군안만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죠. 무슨 소리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매번 교통사고가 나는데 가만히 두고 옆에 앰뷸런스하고 레카차만 대기하면 그 시장은 아마 다음 선거에서 완전히 망할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 이거죠. 제가 옛날에 LA에서 라스베가스 가는 길을 이제 LA에서 공부를 해놔서 라스베가스까지 사람들을 많이 실러 날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보면 그 사막 한가운데서 한 2, 3km 정도를 이렇게 그 상당히 높은 언덕으로만 계속 올라가는 코스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양쪽에 바디샵들이 쫙 이렇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때 1985년 이때 말이죠. 왜 그러느냐? 좋은 차들은 모르는데 시원찮은 차들은 가다가 라디에이터가 터져가지고 옆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또 내려오다가 그 브레이크가 파열돼가지고 또 옆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그 코스가 있었어요. 그 참 아주 볼거리였는데 그 뒤에 제가 한번 갔더니 이제 그 코스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더군요. 그리고 그 바디샵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 구조가 왜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느냐, 사고가 나게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거죠. 신호 체계가 잘못됐는지, 차선을 잘못 그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고 잘못된 차선은 새로 긋고 신호등이 적절치 못하면 신호등 주기를 바꾸고 또는 신호등을 다시 추가로 설치하고 이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걸 보고 제도 개혁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한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주로 이제 25년간을 걸어서 출퇴근을 합니다. 처음부터 학교 가까운 데다가 이제 집을 해놓고 건강도 생각할 겸 이렇게 한 30분 정도 걸어가다 걸어오고 그러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건널목을 건널 때가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또 많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쪽에 파란불이 났는데도 저기서 쏜살같이 달려오는 차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양심상 찔리는 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인들은 일반적인 습성이라고 해야 될까? 저도 가끔씩 그런 유혹을 느끼니까 노란불이 나오면 이제 보통 시험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노란불이 나오면 세우라는 예비 동작이다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노란불이 나오면 속도를 더 내요. 빨간불 나오기 전에 건너가려고. 그런데 그것이 아주 가까운 데서 그랬으면은 충분히 지나가겠지.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좀 있는데 노란불인데도 속도를 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럼 이제는 빨간불이 됐고 저쪽 건널목은 파란불이 됐는데도 이 차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속도를 내고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내 앞에서 다치는 사람을 몇 사람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파란불을 했다고 믿고 건너지 말아라. 좌우를 충분히 보고 달려드는 차가 없을 때만 건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제도를 지키려는 의지, 또 그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에 대한 그러한 문화적인 변화가 없으면, 의식의 변화, 의식의 개혁이 없으면은 새로 만든 제도는 소용없다. 이거죠. 이것이 지금 세 번째 의식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긴급군안, 제도개혁, 의식개혁,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잘 끌어가야만 교회개혁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긴급 군안에 대한 교회 사례를 보면 대표적으로 세습 반대, 세습을 막 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저기 그 세습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논의하다가 벌써 세습 다 해버렸어요. 또 이제 그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 제가 교회는 민주적인 정관을 가져야 된다고 글을 썼더니 서경석 목사님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글을 하나 쓰시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교회는 믿음으로 진행되는 교회지 제도로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난 그분이 뭐 믿음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여하튼 다행히도 그 우리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이제 그 모범 정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캠페인을 하고 많은 분들과 교회가 지금 채택을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뭐 그 카운트를 안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모범 정관을 참조해서 바꾼 정관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참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그러한 제도를 가졌다고만 해서 안심할 수가 없다. 그 제도에 알맞는 그러한 본질적인 내용과 인식을 가지고 서로 그 문화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만 이 교회개혁이 어느 정도 그 성공할 수 있고 또 그 교회가 편안하게 정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몇 교회는 처음에 그 목사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막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 모범 정관 만드는 데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잘 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합의를 해서 정관도 잘 만들고 새 목사님도 모시고 했는데 그 상당히 큰 교회예요. 그런데 한 3년 지나더니 다 도루묵이가 돼버리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큰 교회에서 그런지 이 총회와 노예의 압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교회에 그런 그 인기제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런 니들만 그 재정 투명성 하니까 다른 교회가 욕을 먹지 않냐? 이러면서 또 그 민주화가 뭐냐? 민주화가 목사가 탁 틀어지고 끌어가지 않으면 절대 교회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끈질기게 그 설득을 하더니 나중에 한 4, 5년 지난 뒤에 정관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의식을 가지는 것, 올바른 내용,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제도적 틀과 왜 그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그 제도를 가지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 지상에 정착이 되는 건 쉽지가 않다. 왜? 좀 과도하게 말하자면 사탄이 끊임없이 그 본질에서 벗어나도록 교회들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러한 좋은 그릇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좋은 그릇을 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뭐 자신만만하신 좋습니다. 제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 이 좋은 그릇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좋은 그릇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는 벌써 51%는 된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잘 정착시키느냐 하는 것인데 그 문제는
또 끊임없이 다음 강연인 우리 박덕훈 목사님 강연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교회 개혁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지금 나와 있는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지금 저자 직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범 정관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선 교회 운영은 3대 기본 원리라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가 교회의 주권입니다. 교회의 주권은 신앙적으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권자죠.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자기를 주인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또 설사 창립 멤버라 할지라도 창립 멤버여서 참 존중을 받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교회가 교회에서 내가 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약점이 옛날부터 그거였어요. 보니까 주권자가 계속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담임 목사님인데 시무를 관두고 지금 바꿀까 합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근처네요. 그러고 보니까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의 그 재산을 어느 처음에 교회를 이제 설립 멤버 중에 한 장로님이 전부 자기 이름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 교회는 그래요. 그러면 되나? 그 교회는 지금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등록을 하고 전부 교회 이름으로 다 등록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 장로님이 그러고 있는 걸 이제 그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는 사단이 날 것 같고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가만히 보니까 그 장로님이 한 3년 후에 은퇴하시게 생겼더라는 게 70세. 그래서 은퇴하실 때 정리를 하지. 그리고 3년을 기다렸대. 그래가지고 3년을 기다려가지고 바꾸자 그러니까 당회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 다음 장로님 이름으로 등기를 했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당회에서 제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냥 장로님들이 딱 그렇게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래버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면 싸움을 하게 되니까 부득해서 그건 못 하겠고 그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바빌론에 사로잡힌 교회에 보시면 그 뒤에 각 교회 정관 사례 이렇게 해놓은 거 있는데 거기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는 교회 그 재산을 설립했던 16명 이름으로 공동으로 등기를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부득한 일입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권자라는 것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권자라는 것을 명시하고 그리고 하나 문제는 그 주권을 행사할 때 주권의 실질적인 표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언자 한 사람이 나타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럽니까? 그건 안 되겠죠. 목사님이 주로 예수님하고 가까우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다 그렇게 됩니까? 그것도 안 되겠죠. 교인들 다수의 교인 공동체들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주권의 반영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 교회 주권의 원리고. 양심의 자유는 너무 유명해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게
교회 개혁했을 때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그 교회 개혁을 했을 때 가장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직통으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 또 직통으로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무엇이 옳다고 판단할 자유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으면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논의를 하면서 조정해가고 정 안 되면은 치리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말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누구 특정한 사람의 의견만이 맞고 다른 사람 말은 틀렸다고 이렇게 그 결정해 놓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적 분업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의 모든 그 움직임은 각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고 그 몸에 나온 가지처럼 각각 그 역할을 맡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유기체적인 비유를 하면 머리 역할을 하고 손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머리 역할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목사님이나 뭐 당회 정도가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몸통을 하면 아마 집사회가 돼야 되나 공동의회가 돼야 되려나 하여튼 비유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각각 그 역할인데 그 점에 있어서 특히 이 직분론이 중요해집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계급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각 맡아야 할 직분들을 성경에 보면은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직분자예요. 집사면 집사의 일을 하는 거, 장로는 장로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거 이외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은 그때부터 교회 질서가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업의 자유라 복음적 분업이라는 명칭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그 한국 교회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고려해서 직분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조치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이건 당연히 정관에도 규정돼야 되겠지만 또 실질적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각종 직분의 역할을 하실 때 혹시라도 이 직분의 평등성에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이제 직분의 재편과 업무 분장을 가급적 명료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뭐 정치학이나 경영학 하신 성도들께서 계시면 이 직분의 업무 분장을 조금 세밀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그렇지 않고 너무 이렇게 모호하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또 그게 서로 충돌할 때가 있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도 우리 주님의 교회하고 좀 비슷하더군요. 무슨 소리냐 하면 다른 기존의 교회에 있다가 오신 장로님들이 너무 섭섭해해. 왜 섭섭해하냐? 장로가 할 일이 없다. 왜 할 일이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뭐 당회하면서 교회의 모든 일을 다 당회에서 결정하고 통과를 했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에 오니까 그건 집사들이 주로 주류인 사역자회에서 다 부장들이 주인 사역자회에서 다 해버리고 장로들은 무슨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별로 없다. 성경에 한번 보면 장로들의 역할은 뭔지 주로 구제를 하거나 재정을 쓰거나 하는 것은 다 집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교인을 신방하고 그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는지를 끊임없이 북돋아 주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주로 그 주요한 의사결정이 재정적인 의사결정이거든. 그건 전부
부장들이 중심인, 그 부장들은 대부분이 집사인데, 그 사역자회에서 다 해버리니까 그 좀 허탈감을 가지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 장로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좀 느낌을 가졌었을지 모르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장로들이 그 교인들의 생활을 밀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보려 그러면 아마 그 직장에는 장기 휴가를 내셔야 될 걸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어떤 교회에 제가 장로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그 장로님은 안식년을 내시더라고. 장로 임기동 안에는. 야, 그래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안식년을 내. 그 유학생들까지 전부 그 장로님이 챙겨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해주고 막 끊임없이 그러니 야, 진짜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 그 단계가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한번 바꿔나가 보입시다. 예? 조금씩 그 정상화 시키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별, 세대별 참여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총회라든지 노회가 왜 그리 이상한 결정들을 하시는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상식에 벗어난 이상한 이런 표현은 제가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건 용서해 주십시오. 수구꼴통 같은 결정들을 자주 한단 말이에요. 납득이 안 가요. 다 똑똑하신 분들이고 정말 개개인을 보면은 상당히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인데 집단으로 모이면 이상한 결정을 한다고요. 그럼 어느 분이 백 교수님 그거 어떻게 설명됩니까? 당연히 설명되지요. 그래요. 뭔데요? 교회에서 노회에 총대 보낼 때 노인들만 보내고 노회에서 총대 보낼 때 노인들만 보내니까 당연히 노인들만 모여서 총회를 하고 수구꼴통 같은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 예? 교회에도 교회 구성원에 맞춰서 특히 젊은 세대 또 여성들이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처음에 여성 장로를 신청하면 지금도 여성 장로 하면 신청하면은 이제 투표에 붙이는데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는 여성 장로 있습니까? 없어요. 주로 남성만 장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규정도 없고. 예? 여성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성은 신청을 안 하셨군요. 네, 일단은 제도적으로는 오픈을 해놔야 됩니다. 제도적으로는 오픈을 해놔야 되는데 그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범정관대로 목사, 장로, 집사만 딱 하고 무슨 명예직 이런 건 전부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도 장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용감한 여성들께서 여집사님께서 신청해가지고 3분이나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잘했다고 하는데 몇몇 나이 드신 여성들께서 매번 회의할 때마다 지적을 해요. 왜 우리는 권사가 없습니까? 그 권사는 성경적인 직분이 아니어서 제도적으로는 못하고 그냥 권사 역할을 좀 하시면 되지요.
다른 교회 다니는 내 친구가 너는 똑같아요. 너는 20년이나 교회를 다니고도 아직도 권사가 못 됐냐. 자꾸 그래서 미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최근에 양보를 했어요. 재작년에 권사 직분을 그 장로 항목에다가 권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사실은 너무 그렇게 고착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직분의 평등성을 보장해줘야 교회의 의사결정이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는 거죠. 이제 특정한 남성들의 마음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남성 노인들의 마음만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모든 교우들이 평등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만 진정한 교회의 주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총회에도 지금 계속 각 총회에 뭐 글 쓸 일이 있고 뭐 이렇게 어드바이스 할 때가 이제 그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제발 총대 그 TO를 말하면 이제 국회의 비례대표제 하듯이 여성과 청년들의 비례대표를 포션을 지정해가지고 참여하게 해라. 맨날 이게 뭔 꼴이냐, 이게 총회 권위가 없어져 버려요.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 의사결정이 말이 안 되는 의사결정을 하니까 그냥 이제 그때부터는 그 총회의 권위가 그냥 상실되는 거죠. 재정의 투명성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이 부분은 따르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큰 교회는 못하더라고요. 왜? 걱정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해. 우리 작은 교회들은 조금만 이제 마음을 먹으면은 뭐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고 해가지고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이것이 잘 안 돼.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심지어 재직회 때도 이 재직회 회의에 하는 재정 보고서를 나눠줬다가 다 걷더라고. 그러면 아이고 왜 걷는데? 내가 이제 어디 광양 갔다가 우연히 걷는 장면을 보고 실컷 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걷더라고. 왜 그러는데? 이게 관행이어가지고 교회 재정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정보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죄성이 있고 그 인간이 만든 공동체도 다 부족하고 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추면은 그때부터 썩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햇볕을 자꾸 보게 만들어놔야, 투명하게 해놔야 이렇게 음수복에 썩고 싶어도 잘 못 썩죠. 햇볕이 자꾸 비치는데 금방 드러나는데 어떻게 썩습니까? 그런데 무슨 뭐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감추어 놓으면 그 썩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 점을 특히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고통받는 형제자매들, 자매 형제들, 자매 형제들에 있으면 꼭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교회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어디서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하냐 하면 돈 문제 붙어서, 우리 교회개혁실천연대 그 상담을 해보면 딱 어디 상담이 제일 많냐 그러면 돈 문제가 제일 많아요. 재정을 좀 더 합리화하고 어떻게 공개하느냐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 교회 재정 건전성 본부라고 또 다른 연합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 온갖 좋은 아이디어와 어드바이스는 다 올려놨습니다. 그런 걸 참조하시면서 또 그거 하시는 분들도 한번 초청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나눔과 섬김 교회의 재정이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항상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잘 정착시키느냐는 것을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재정 항목들이 비합리적인 게 또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걸 조정하지 않으면 겉모습만 이 복음적인 재정이 되고 실제로 내용은 아직도 많은 그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 교회 개혁을 이야기한다 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사실은 교회 개혁의 제도 부분, 특히 그 교회 개혁,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져야 되는 핵심적인 실천 부분에다가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 실천되는 공동체. 뭐가 실천이 되는 거라고요? 예, 인애와 교회에서부터 정직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부터 공평하지 않는데 어디 나가가지고 사회에다가 공평을 하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완전히 위선자지요. 교회부터서 인애를 실천해야 돼. 교회에서 그냥 보면 조그마한 거 가지고 그냥 막 싸움을 해가지고 소드레를 내고 말이죠. 뭐 도저히 용서 못해. 그래. 뭘 용서를 못하는데. 그럼 뭐 거의 무슨 뭐 이러다가 무슨 뭐 김치국물 튀긴 정도를 가지고 도저히 용서 못한다. 그리스도인이 지금 원수도 용서해야 되는 판인데 말이야. 무슨 그런 사소한 걸 가지고 도저히 용서 못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냐. 그리고 이게 이제 알면 나무래지만, 아니 문제는 내가 모르게 또 카톡방에서 또 뭐 열심히 자기들끼리 씹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인격으로 좀 거듭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인격이 이게 이제 의식계획 부분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리스도인은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10년, 20년을 다녀도 내나 그 인격이야. 말만 뭐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것만 들었지 인격은 그냥 계속 그대로 있다 이게. 이걸 저희 어머님이 옛날부터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흰개꼬리 3년을 굴뚝에다 묻었다가 털어도 다시 흰개꼬리더라. 흰개꼬리 3년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인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건 그 잘못된 이론이고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뭐 본질적으로 거듭나는 것까지는 기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10년, 20년이 되면 점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그 세 가지 포인트는 뭐라고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그냥 자동적으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거. 100% 실천은 못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인간인 이상 그건 어쩔 수 없는데 하려고 노력은 우리가 되도록 하자. 세 가지 명제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첫째 명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교회는 천국의 모델로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이다. 두 번째 명제는 시대가 포악하고 잔인해질수록 교회의 빛은 더 강해진다. 세 번째 명제는 빛이 있기만 하면 반드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동굴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듯이 동굴에 촛불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촛불이 완전히 없을 때 캄캄할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촛불이 조그마한 게 하나만 있어도 또 어둠이 더 짙을수록 그 촛불은 더 분명하게 빛이 나고 그리고 그 촛불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더러움과 우리가 가진 부족함이 나타나고 그것을 고치려는 의도를 가지게 되죠.
이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무슨 고통이냐 그러면 촛불을 끌려는 세력이 있게 돼요. 저 촛불 때문에 우리 더러움이 보인다. 저놈 촛불 때문에 이게 죽겠다. 촛불을 꺼라. 작년에도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촛불을 꺼라. 그러고 막 난리를 치지만 사실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자동적으로 촛불을 보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교회 내에서 실천하고 그게 소문이 나면 특단의 조치는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새 길가에 서가지고 이 종이 나눠주면 욕해요. 그리고 제발 종이 나눠주지 마십시오. 그럼 다른 방법을 쓰세요. 왜? 제가 EBS를 보니까 한국에 종이를 공급하려고 1년에 서울 넓이만한 밀림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대요. 서울 넓이만한 600평방킬로미터인가 500평방킬로미터인가 여하튼 아니 이게 될 일입니까? 세상에 우리 밀림도 우리 밀림이 아니에요. 돈 주고 해오는데 무슨 보르네오라든지 무슨 아마존이라든지 그런데 밀림을 없애고 있는데 우리는 없앤 줄도 모르고 있죠. 서울 넓이만한 밀림들을 지금 없애고 있는 중이에요. 종이를 쓰지 마세요. 말로. 그리고 인터넷, 디지털 문서들 좋잖아요, 요새. 어떻든 접촉하고 말로 하고 또 디지털, 좀 필요하면 디지털 문서로 하시고 종이는 제발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여하튼 빛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 성경과 나눔 교회가 인애와 공평과 정직 그 하나님의 품성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만 하면 이 교회는 금방 자리가 차고도 넘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차고 넘치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또 너무 넘치면 또 이제 분립해야 되니까 아이고 머리 아픕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으로써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맛이 있고 교회 자꾸 오고 싶고 교회 와가지고 서로 보는 얼굴이 즐겁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고자 하는 교회를 갈망하는 자매 형제들이 지금 모여서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토론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리석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은 잘못된 관행과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저희들의 힘은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부족한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이 이제 주께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사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실천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고 여기에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준비하셨던 지혜를 갑절이나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모든 하는 행사, 가정과 자녀와 그 모든 직장 위에도 같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